만에 한국 오니까 미국에서 온 촌놈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뭐 교회도 얼마나 좋은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바이포로간 또 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대 비전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비전들이 하나씩 다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망증 혹시 있으십니까? 건망증. 언젠가 차에 체크엔진 불이 들어와서 차를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반나절 정도 걸린다 해서 집에 갔다 오자는 마음으로 한 6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걷다가 뛰다가 하면서 갔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있어야 할 차가 없는 거예요.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그새 까먹은 겁니다. 집을 찾아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까먹을 때도 있고 단어도 까먹을 때가 많고 또 불현듯 한 몇십 년 동안 잊었던 단어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의자에 앉았는데 엉덩이가 시려요. 근데 불현듯 수십 년 동안 쓰지 않던 자부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집에 자부동 있나 물어보니까 그게 뭐네요. 그래갖고 저는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고 물었는데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중장년층이 쓰는 일본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자부동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기억을 되듬어 보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저기 옛날 예전 교회 거기 지하실에서 그때 중고등부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그때 쓰던 단어 자부동이 떠올랐어요. 우린 이렇게 단어도 있고 또 기억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망증인데 그것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집단 건망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근원이요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집단 건망증이 가장 큰 건망증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잊어야 하는 것도 있고 잊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죽었다는 말이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앞에 2장 20절에 보시면은 초등학문에 대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시작을 이제 위의 것을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위는 어디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곳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 땅과 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위의 것만 찾아라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이 땅을 버리고 저 세상만 추구한다고. 대표적인 인물이 칼 막스죠. 기독교를 뭐라고 비판합니까?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종교가 아편이라는 거예요. 아편은 세상을 잊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이 땅을 추구하지 않고 저 세상만 바라보게 하니까 아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편 종교가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왜 지금 또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겠습니까? 이 땅은 부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본성을 죽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만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땅만 추구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때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땅의 것의 8절 9절에도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 버리고 여러분 하늘의 것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영원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찬송가 9장에 나오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삶을 차지할지라도 영원에 잇대어 영원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연결해 주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계셔야 영원에 잇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코리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LA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은 이 가라지 세일, 벼룩시장 같은 그 가라지 세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동네 주변에 멕시칸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기본 스페니시 몇 단어를 알면은 좋았습니다. 우노, 도스, 테레스, 꽈토로 싱코, 1, 2, 3, 4, 5 이게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올라 안녕하세요, 꼬모스타스 안녕하세요, 아디오스 안녕히 가세요, 벵가 이베하면은 어서 옵시오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바랏, 싸다 바랏도 엄청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서. 근데 어느 분이 하루는 와서는 이렇게 물건을 가리키면서 꽌또 그러게, 꽌또 못 배운 단어인데 대충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냐고 묻는 거겠지 하고는 제가 $8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꽌또, 저는 $8 계속 꽌또 $8 꽌또 $8 완전 코미디처럼 장자자자 그랬는데 어느 분이 옆에 있다가 그분한테 $5 이게 스페니시인데 $8가 $5 하니까 그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정확한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영어를 모르고 저는 스페니시를 몰랐기 때문에 오간 해프닝이죠. 근데 정확히 두 언어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중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갖기 위해서는 하늘의 언어를 아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셔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드러내 주셔야 하늘의 언어를 아시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언어를 아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두 언어를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꽌또와 에이달러 모두를 아는 단어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중재가 되는 것처럼 중재자가 있어야 우리가 영원히 잇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언어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히 잇대 있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답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이 여러분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만 정답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힘들 때 이 말씀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가 우리 속에 휩풀면은 이 정답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자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왜 이 땅 이 백성들을 제가 인도해야 됩니까? 불평합니다. 12제자도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늘의 언어를 아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될 수만 있으면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는 절대적인 순종이죠. 하늘의 언어를 알고 계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땅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는 밴쿠버에서 한 해 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다가 가서 지내다 보니까 어학연수를 끝내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그 로키산맥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차가 달리는데 8시간, 9시간 달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가보니까 이렇게 넓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 마치 무한을 달리는 듯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넓은 들판에 소들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 소들을 보면서 고개 들어 하늘을 보는 소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많은 소들 중에 한 마리라도 고개 들어 하늘을 봤다면 소의 운명이 달라졌을 건데 여러분 우리는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도움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데 시편 30편 10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간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가 역설적으로 땅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됩니다. 영혼에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고 나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으로 거의 죽었던 사람은 여러분 병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살아났는데 왜 죽을 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잡은 사람은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진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가 고집했던 그 진리 내려놓습니다. 은혜 받은 삶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아보니 너무 좋으니까 은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혼에 있다면 땅의 끝을 이제는 버리고 하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영생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경험을 하고서야 영생을 생각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우리 삶은 일부인데 영생이 전부인데 그것은 부차적으로 넘겨두고 이 땅에 삶만 움켜쥐고 산다는 것, 그것이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알겠다는 것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인만 하면 됩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면 됩니까? 이것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야 되죠. 오늘 말씀 19절 1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자로 거듭나야만이, 옛것을 버려야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옛자가 죽어야 새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되는 데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그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신분이 좋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잘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은혜이란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저 위의 것만 이분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영혼에 있다면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이해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의 자연적 자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은 내 뜻이 곧 내 뜻이 될 것이다.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옛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으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한다면 전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이신 아들 예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존재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가 아니라, 우리 부분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걸고 주님 믿고,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로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에, 후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에 잇겨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얻었다면, 영혼에 잇대어 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죽고 나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두려울 것 하나 없고 부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우리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오늘 또 영혼에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꿈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